아름다웠던 우리 하늘쌤의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적 같고 또 행복했던 하늘쌤 성탄절의 감동이 진하게 남아 있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성탄 선물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선물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같은 선물을 받으신 우리 하늘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이지만은 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어지럽죠.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탄핵되었다는 초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크더라고요. 게다가 어제도 그렇게 추운데 광화문에 50만 명이 모여서 경복궁부터 또 헌재까지 시위하면서 사람들이 행진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진짜 끝장을 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보실 텐데 정말 이 윤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했는가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정말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구나. 그런 속내를 보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그날 계엄을 우리가 저지하지 못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정치 국면은 이제 차차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될 예정이겠지만은 이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계엄 청구서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1,3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48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 시국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1,500원을 뚫을 거라는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외환 위기가 오고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 연간 6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죠. 그래서 계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6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8만 6천 원이면 좀 알겠는데 8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위축된 연말 소비 심리, 그죠? 연말에 망년이나 이런 것들 거의 싹 다 없어졌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제는 분위기가 이런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또 이제 자영업자를 다 죽어나가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어떤 국정 공백, 외교 대응 실패, 거기다가 계엄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적색경보 뜬 관광 위험 국가로 분류됐죠. 그래서 겨울에 오기로 했던 그런 관광객들이 80만 명이 취소했다고 합니다. 80만 명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내년에 뭐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고 하면은 이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더 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고스란히 누가 떠안느냐? 우리 대한국민 5,100만이 그대로 떠안아야 할 할부를 지게 되었다라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평가했습니다. 체감은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세상이 좀 나아지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부채 비용이 우리를 턱턱 눌러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나이가 많은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또 우리 파릇파릇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교회도 연말을 앞두고 뭐 성탄절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데 한 나라의 연말이 이런 모양이라서 굉장히 화가 나고 한숨이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대로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계산을 치러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시편 90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시편 하면은 보통 누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 왕, 뭐 솔로몬, 아삽, 뭐 고라 자손들이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은 다윗도 솔로몬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그 시편 90편 위에 이렇게 작은 소제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바로 이 90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문학적인 호기심을 조금 더 한번 발휘해 보세요. 문과가 아니더라도 이과라도 조금만 문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기도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 때까지 보존되었을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출애굽 역사를 대략적으로 보면 기원전 BC 1400년대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즉위했던 시대를 BC 1010년도, 그러니까 한 두 간격이 몇 년이나 되는 거야? 400년이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 모세의 기도가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뭐에 강했습니까? 구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 구전전승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암기하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왔는데, 특히 이 모세의 기도는 민족 최고의 지도자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썼던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 왕 때 역사학자들이 시편을 이렇게 묶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얼마 길지 않은 17절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내용이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짧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맞게 되면 이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나는 나를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계수할 수 있는, 즉 계산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어디? 이 시편 90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후회가 되지 않으십니까? 후회가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되세요? 뭐가 가장 아쉽고 안타까울까요? 후회란 말이 좀 거창하면은 조금 가볍게 좀 아쉽다,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뭐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아,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한 번 올해 중에 2024년 중에 어떠한 날짜로 내가 시간을 옮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언제로 옮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만약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 감당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전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뭐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대비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딱 돌아갈 시간이 언제가 딱 떠오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후회나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내가 했던 어떤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쏟아놓은 물처럼 막 다시 담기지는 않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돈을 잃기도 했고 기회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또 건강이 내가 갑작스럽게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좀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자책과 후회가 밀려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했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즉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 했죠. 모세는 성경에서 평가하는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굉장히 들어하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데 후회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만큼만 보면은 그것만 봐도 그는 인간적으로 후회가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탄생이 어땠습니까? 애초에 자기 뜻대로 태어난 건 아니겠지만 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누구한테 발견돼요?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죠. 그래서 뭘로 자랍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라면서 괜히 동족인 유대인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가 됩니까? 순식간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로 변하지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요. 이집트 왕은 안 됐겠죠. 정통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떤 이집트 왕국의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을 그는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괜히 살인자가 돼가지고 막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쵸 거기서 이제 누구 여자 만나가지고 이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가지고 아내랑 결혼해서 거기서 또 양치다가 어디 호렙산 갔는데 거기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타는 걸 보다가 뭐야 신기하고 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람에 그 그냥 보고 도망갔으면 하나님 안 만났을 텐데 그렇죠? 신기하다 이거 뭐야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이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예? 그러면서 갑자기 붙잡혔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80이었어요. 나이가 80. 우리 장로님이 아직 80이 안 되셨는데 장로님보다 더 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에 갑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예언자가 돼가지고 구원자가 돼서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 전체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게 됩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두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우리를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우리는 뒤에서는 저 군대들한테 맞아 죽고 앞에서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야. 살려내라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 홍해 건너갔더니 그다음 뭐예요? 야,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고 줬는데 이거밖에 없냐? 또 그러고. 하여튼 불평과 불만을 끝까지 듣고 그러면서 원망을 듣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늘 백성들 이끌어야 되죠.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죠. 마지막까지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딱 한 번 화내가지고. 그래서 느보산이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백성들이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죠. 그럼 이 모세가 후회가 없었을까요?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인 저만 하더라도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애초부터 제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척 목회를 한다는 것이 내 스스로의 제 한계와 제 그릇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1년 만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도와주는 가족들과 자리 잡는 성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웃으며 말하죠. 아, 그때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하세요? 굉장히 심각하신.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고민과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못할 후회를 품고 살다가 이게 넘치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막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싫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집도 개판이고 좁고 뭐 차도 안 좋고 월급도 적고 내 몸도 아프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교회도 조그맣고 강요하는 것은 많고 하여튼 다 불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인상을 팍 쓰고요. 말도 행동도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래서 뭐요? 왜? 뭐 어쩌라고요? 뭐 알바야?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하여튼 씩씩거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늘 가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늘 문제가 생겨요.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없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두 번째 현상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앞선 사람과 똑같은데 다만 표현을 안 해요.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막 불평나고 화가 나지만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구나. 누굴 탓하리요? 그리고는 입을 싹 닫습니다. 체념하는 거죠. 마음을 닫고 말을 닫고 그러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해봤자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답을 내가 이미 내렸기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참으면서 삽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혼자 그렇게 끙끙 소가리를 합니다. 요즘 우리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금쪽이, 뭐 결혼지옥, 고딩 엄빠, 이혼 숙녀 캠프, 가정과 자녀와 결혼에 대한 이런 그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런 양상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항상 불만에 차 있고 한 사람은 항상 말을 닫고 삽니다. 어린 초등학생이건 젊은 부부건 나이 많은 부모와 자녀이건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분노 폭발형. 그죠? 막 술 먹다가도 막 집어 던지고 막 가족들에게 폭언하고 애들도 핸드폰 게임하다가 뺐으면 엄마 아빠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눈 부라리면서 막 엄마를 때리고 밀치고 막 쌍욕하고 또는 답답형이 있습니다. 뭐 막 얘기 좀 해 그러면은 입 싹 닫고 문 들어가 버리고 자기가 나가서 얘기 좀 하자니까 밖에 나가 버리고 너랑은 할 말 없어.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오죽하면 이런 부끄럽고 내밀한 문제를 방송에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우리 가족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고 살지 같이? 야, 우리 가족은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라는 거죠. 정말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했겠어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녀를 낳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도 모세는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뭐 모세가 날짜를 못 셌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400,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니까 1400년을 더하면 3430년쯤 전이겠네요. 그렇죠? 와, 계산이 안 돼. 기원전 3400년 전에 모세가 날짜를 못 셌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달을 기준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그죠? 달이 항상 모양이 변하니까. 그래서 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30일 기준으로 거의.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 달로 기록 그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음력 달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 모세는 어디서 자랐죠? 어려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집트는 뭐를 숭배하는 나라입니까? 태양. 태양신 라를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날짜를 세요? 태양력을 세요. 그럼 모세는 뭐냐? 음력도 보고 양력도 보는 사람이에요. 날짜를 계산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짜를 계산하는 지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즉 주어진 날, 남은 날들을 계산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이 짧은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어느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그들의 남은 수명을 전송합니다. 이 장난 같아 보이는 문자는 어처구니 없지만 딱 적혀진 그 날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 이 남자처럼 말이죠. 당연하겠지만 남은 수명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자비란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꼬마의 남은 수명이 겨우 54일인가 하면 중년 남자는 12년 정도, 꽃다운 나이 여자는 11년 6개월, 변태 아저씨는 겨우 83일. 이 아저씨는 25년으로 꽤 많이 남았고 마지막 이 중년 여성은 5년으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명이었죠. 이처럼 자신의 남은 수명을 알게 된 사람들, 이들에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며 또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네, 이 영화는 2015년에 제작된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입니다. 넷플 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이 죽을 날이 정확하게 전송되자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지게 됩니다. 매일 성실하게 직장 동료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도 묵묵히 견디면서 일과 싸움하고 참고 살던 사람들이 일을 그만둡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엄마도 가족을 버리게 됩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도,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도 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왜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던 것들이 없어지고는 이제는 내 남은 날이 만약에 50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내 맘대로 하다 가자. 12년이 남았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안 죽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달리는 차에다가 몸을 집어 던져도 안 죽더라고요. 또는 이틀 뒤에 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라면은 더 이상 내가 나랑 아무 별로 관계없는 이 불필요한 사람들과 불필요한 시간을 같이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 시편 90편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결국 그를 아직까지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빼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듭니까? 못 보셨죠, 별로.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개고생을 했구나 진짜. 근데 그렇게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제발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기도문이 바로 이 시편 90편인 거예요.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와닿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본다면은 여러분 내 스스로 몇 점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 봉사, 헌금, 개인 신앙생활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겠습니다. 60점? 70점? 80점? 저는 목사니까 90점쯤 될까요? 세상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나는 몇 점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은 뭐가 될까요? 명예? 학위? 지위?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겠죠. 저금이든 투자든 내가 얼마만큼 모아놔야 점수가 오를까요? 1,000만 원 모으면 10점쯤 줄래나요? 1억쯤 모으면 50점쯤 줄래나요? 얼마를 모아야 점수가 높아질까요?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계산해 보면 대충 내가 몇 점일지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수에 만족할 분 계십니까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로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점수대로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살아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한 사람을 우리가 쭉 보고 뽑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심판을 믿지 않는다면은 심판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약간 절반밖에 안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왜 해요? 그럼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만 믿고 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면 땡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된 것을 내가 분명히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상급대로 천국에서 내리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은 날을 얼마나 잘 보내야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날짜를 잘 계산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전해주신 그 복음대로 내가 남은 날들을 살아내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 같죠. 그러나 다 따라갈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부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라도 뭐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나에게 남은 날들을 계산할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40 중반이 되어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내가 남은 날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갈수록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포자기하면은요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랑 봤던 친구들. 아마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게임 시간을 절반만 줄였어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뭐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조금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거 다 게임했던 친구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고개를 드세요. 저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후회하면은요, 그 시간들은 끝나버립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인 것을,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계속 후회하겠습니까? 계속 고민하겠습니까? 뭘 해도 안 돼,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사회적인 어떤 이 넘지 못하는 벽을 내가 뚫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그게 너무나 불만입니까? 거기 갇혀 계시겠어요? 모세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목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단순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의 삶을,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셨던 버릇이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럼 어떤 날은 기도를 잘 받고 가요. 어떤 날은 승아랑 아침에 대판 싸우고 간 날이 있습니다. 이야, 이 사춘기 딸 쉽지 않아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그냥 문을 꽝 닫고 나갑니다. 네, 이제 방학하니까 이제 못 그러겠지만. 그러면 걔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제가 안 깨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근데 아침에 아이들을 다 기도해 주면서 항상 하는 게 뭐 기도가 아침마다 기도해 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멘 이러면서 갑니다. 승영이랑 승주랑. 전승아는 기분이 좋으면은 아멘 이러고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이러고 갑니다. 네, 저 같아요. 저.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아침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어폰 딱 꽂고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화를 좀 덜 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의 발작 버튼을 막아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그게 안 달라지겠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날만큼 내가 고통당했던 시간들을 주님 제발 기쁜 날들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쳐준 지혜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 이제 제대 앞둔 인이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야, 이 며칠 안 남았다. 이제 진짜 1월 달이면 나오는데 이제 말년 휴가 나올 거죠, 이제. 지금 말년 휴가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저 친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머리 빡빡 깎고 해병대 갔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엊그제 같은데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꿀맛 같겠어요. 그렇죠? 그 날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 주변을 더욱더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정의롭게 살게 되는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들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와 평안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루도 낭비되지 않고 아름답게 계산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